이제 대강절 셋째 주인데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17장부터는 2026년 9월에 3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억하시죠? 계시, 아포칼립스, 덮개를 열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날 것은 심판도 징조도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주제 아래에서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수님 보내신 7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보았던 것이 이제 제 1부였고 작년이었고, 그리고 4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봤어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2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상들과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분명히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계시의 기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아왔어요. 요한계시록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2부의 우리 주제였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주신 곳이 성도들의 삶, 우리 세상, 이 땅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받고 빨리 세상에 떠나라, 어디 좀 깊숙한 곳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응답하라 라고 주셨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16장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옆에 분과 하는 게 인사예요. 성도의 삶에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공항 직원처럼 보입니까? 참 이상하게 공항에 갈 때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꼭 그렇게 묻습니다. 게이트가 어디냐고, 항공사가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어떨까?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누군가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소개하면 깜짝 놀라요. 담임 목사 분위기가 좀 안 나나 봐요. 아니라고는 안 했다는 거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뭐 합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를 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달면 제가 공항 직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교회에서 뭔가 뭐 하나보다 이렇게 보입니까? 좀 뭔가 하나보다 이렇게 좀 보이겠죠. 담임 목사처럼은 안 보여도 뭔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분명해지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네,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죠. 말을 꺼내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힘드실 텐데도 대화 가운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천국 지름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세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보통 자기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너집니다.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다른 이유들로 무너져요. 왜요? 자기가 만든 세계가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매년 나오는 통계가 세상의 1등이라는 거예요. 1위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워놨는데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세워왔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도 무너진 거죠. 고등학교 때 성적표 받아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적 때문에 청소년 가운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공부가 전부예요. 그냥 다른 세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절대 그런 선택 안 하죠. 실망을 안 합니다. 왜? 공부가 자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너지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되고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다른 세계,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에 올려주신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심판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7대접의 심판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우라고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여러분 16장에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갈레스라는 단어예요. 큰이라는 뜻입니다.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은 이 메갈레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 때마다 큰 이야기를 합니다. 메갈레스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7대접의 심판, 이 재앙 이전에 있던 어떤 다른 이 재앙들보다도 더 크고 더 참혹하고 더 강렬한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장식하는 게 뭐예요?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잔치를 감추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재앙들이길래 이렇게 클까? 진노의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을 땅에 쏟고 또 바다에 쏟고 모든 강들에 쏟는 장면이 나오죠. 땅에는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제 생겼고요. 특히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바다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죽었어요. 강과 물의 근원, 물이 나오는 것도 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게 환상 속에 보여주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이게 막연한 이야기만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매년 340만 명 정도가 오염된 물 때문에 사망한다 그래요. 매년 340만 명이 정도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한 10년 된 자료예요. 340만 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2050년쯤 되면 한 23억 명 정도 되는, 지구의 한 40% 되는 그 인구가 물 때문에 너무 고통받을 것이다, 그 예측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앙적 조짐들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걱정되는 게 있죠. 지구 온도입니다. 현재 지구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1도가 올랐대요. 1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만약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만 상승을 하면 도저히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대요. 비가 올지 어떨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정 날뛰는 거예요, 기온이. 그런데 2100년에 지구의 온도가 3.7도 정도 상승한다, 그런 예측하는 이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100년이면요 100년도 안 남았어요. 한 75년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터무니없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들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인류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는 전쟁이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시작되는 전쟁이 있다면 종말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이 지구상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단어를 풀었습니다.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이런 거예요. 하르라는 말은 언덕이란 뜻이고 마겟도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마겟도의 언덕. 여러분,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겟도의 언덕인데 무깃도라는 지명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무깃도에서 시작하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깃도의 전쟁이 일어나나 안 나나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전에는 이 전쟁이 진영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 있죠.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싸움이, 이런 것들이 진짜 요한계시록의 전쟁일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의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싸우는 나라들이, 전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80년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세력처럼 보였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사단의 세력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시대에도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만한 나라가 이 땅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싸웁니다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는가라는 것이죠. 옛날 소련이었던 러시아의 인구 중에 75%가 교회를 다녀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력일까?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미국은 오히려 국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헌법 제1조예요. 정부가 국교를 정하거나 특별한 어떤 종교를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법입니다. 법적으로 전통 가운데 미국에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다라는 것을 금지한 법이 이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국가 자체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라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 아이슬란드라는 이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잠비아는요, 잠비아 들어보셨죠? 잠비아는 전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입니다. 통가, 투발루, 핀란드, 지금도 기독교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벌이는 전쟁을 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일까?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질 때 이 나라들이 뭉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라고 전쟁을 벌일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점점 더 몰라지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 삶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가도, 사단의 세력에 편에 붙었다가도 하나님을 적대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끊임없이 벌이는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 무깃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군대를 소집하는 것. 무깃도라는 말이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무깃도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왜 모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던 모임인 거예요. 무깃도란 장소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무깃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모든 노력, 계획, 모든 마음이 이 무깃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전쟁이 오늘 16장에 보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전쟁. 우리 가운데도 그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적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해요. 여러분,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재앙이 있는데 어떤 병균을, 어떤 일을, 상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해요. 왜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같이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침도 함부로 못 삼키겠어요. 침 삼키는 갑자기 흐트러져 갖고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파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확실해진 이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쟁하고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그 대표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권세는 분명한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머무르면서 버티겠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때에 구원받을까요? 그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 날은 어떤 누구에게나 이 종말은요 도둑같이 올 거예요. 예고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고 도둑같이 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면 곤란한 것이 우리도 곤란한 거예요. 예고하시고 오시면 좀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예고하고 가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가면, 여러분 신방하겠다고 막무가내 들어가겠다 하면 여러분들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오시는 게 세상 사람들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도둑같이 오시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같은 모습이 있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들에 보낸 그 서신마다 꼭 그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항상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경고는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도 받았던 경고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은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적같이 오는 그때인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것은 지금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확인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인가? 라는 것은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테두리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하얀 색깔 바탕의 이 도화지 위에 노란 크레용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여러분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림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선하고 엄청나게 돋보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으니까 부끄러움이 감춰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테두리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두리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테두리가 없는 인생엔 사단이 들어옵니다. 울타리가 없는 인생에 사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테두리만 줘도 구별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들은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요한계시록하면서 합니까? 특히 15장 16절은 출애굽의 사건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7대접의 심판도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장자를 치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었습니다. 테두리를 준 것이죠. 그랬더니 살아남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대접의 재앙 앞에 섰습니다. 대접의 재앙 같은 일이 실제로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두리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저력은 다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성도의 능력은 드러나는 거예요. 구별되면 하나님의 편이 됩니다.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도피하여서 수도원에 숨어 지내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거룩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테두리를 주자.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창문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테두리지는 인생을 보면서 무너지는 세상이지만 다들 무너져가지만 왜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 주셨어요. 왜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에게 더 큰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창문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테두리가 있는 창문과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빛에 가볼 수 있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창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